2장 4절에서 13절까지 1232쪽에 있습니다. 1232쪽 다니엘서 2장 4절로 13절 교독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는 기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인생의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아마 지난주에 명절을 앞두셔가지고 많이 좀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 이 인생의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풀었습니까? 여기는 다니엘이 풀었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모든 성도님들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 안 잡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말씀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과정은 힘듭니다. 과정이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푸느냐? 절대로 못 풉니다. 왜? 그 숙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가 많죠? 부부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잘 풀리던가요? 제가 반말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자식 문제 잘 풀리던가요? 안 풀리죠. 다 뜸을 들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풀리던가요? 백날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더 꼬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다 풀립니다. 가정에 문제들 많죠? 부모도 모시는 분도 계시고, 질병 어려운 것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정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난리인데, 교회는 50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분을 100명, 1000명, 100명, 1000명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작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다 교회도 숙제가 있는 거예요. 혈기로 풀 수 있겠어요? 목소리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니엘이 풀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자기 그 생각 범위 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 숙제는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여기서도 숙제가 왔잖아요. 숙제가. 여기서 아무리 풀려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닫힌 세계다. 닫힌 세계입니다. 닫힌 세계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조재북 지사님.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3입니까? 2잖아. 2잖아. 요게 닫힌 세계입니다. 그 답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경험치거든. 우리가 교육받는 거는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3 이제 수능 고사를 치고 나서 시간이 남아요. 수학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 평행은 뭡니까? 평행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안 만나죠. 영원히 안 만나는 겁니다. 두 줄이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평행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습니까? 요게 틀리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수학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는 요리 붙어 있으면은 요걸 무한히 확장이 되면은 영원히 안 분다는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다 닫힌 세계 답이 나왔습니다. 이 답이 뭡니까? 요걸 단답형이다. 우리는 뭐 사지선다형이다. 우리 요걸 배웠습니다. 요거. 저도 뭐 사지선다형 일단 문장이 길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 방법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래가지고 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니까 열린 세계다. 열린 세계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의 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냐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뭐냐니까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이 있고 나는 이런 이론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박사학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생은 답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인생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으면 답 없는 대로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답답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명절 가서 집에 가서 답답합니다. 저놈 인간 보면 더 답답해. 근데 참 신기합니다. 예배 드리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답답해요. 뭔가 돌파구가 보여. 둘이 앉아서 막 죽치고 앉아있으면 세상 비어나고 있으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데요. 아닙니다. 예배 딱 드리고 왜요? 열린 세계에서 나에게 뭔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계가 나에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거든요.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 종교 행위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풀어내잖아요. 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서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좀 비슷하게 공부했던 것이고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는 오늘은 보니까 왕이 문제를 못 풀었어. 왕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왕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 왕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인간 지혜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로도 안 돼요. 예를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장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감이 오죠? 답을 미리 얘기합니다. 뭐가 왔다고? 은밀한 거. 은밀한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 이걸 보여줍니다. 그거에 어디서 나오냐니까 2장 25절부터 막 나옵니다. 쫙 나올 거예요. 31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먹구구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역사에 의해서 섭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은밀한 거. 이게 뭐냐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4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하되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문제는 꿈을 꿨는데 이거 보니까 부담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사들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니까 꿈까지 다 알아내라는 거예요. 꿈까지 알아내고 해석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몽이다. 해몽을 하라는 겁니다. 해몽.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왕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꿈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꿈을 이야기를 해야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꿈까지 안 하면 못 맞추면 다 쪼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쪼개겠다 할 정도 같으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작살 낸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과격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꿈까지 알아내라 했을까? 첫 번째, 잊었다. 잊을 수 있거든요. 기억이 희미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꿈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꿈을 알아맞혀야 너희들의 해석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될 수 있다. 보장.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꿈을 얘기해달라 이러니까 너희들이 시간 끌기용으로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다그치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11절. 요게 뭐냐니까 요게 세상 지혜자들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은 경험 세계는 다스릴 수 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아무것도 속수무책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는 방법.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건 뭐죠? 이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IQ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요거에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전부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이 자식이 귀한 줄 우리에게 맡긴 줄 안다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믿어져. 왜냐하면 하는 꼬락지 보니까 저거 막 그냥 망하기 딱 좋아요.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그래서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구원시키고 우리 자식 복되게 할 거 믿어야 돼. 탕자 돌아올 걸 믿어야 돼. 차는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비유 보니까 탕자는 나는 동정이 안 가. 이놈의 자식 그거. 아버지 그냥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유산 떼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그 아들 마음 모르겠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폐인되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지는 잘 될 줄 알았지. 그래도 선망이죠. 아버지는 벌써 다 알고 있어. 요놈 지엄열매고 망할 줄. 죽지만 말고 와라.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게 쏘가리 하는 거야. 어디서? 동구 밖에서. 동구밭 과수원길. 과수원에서 먹이를 하는데 과수원 열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함에 오나.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 퀴즈입니다. 탕자가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봤을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주일학교에 이거 다 배워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탕자를 고개 팍 숙이고 저는 그냥 모셈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아버지는 막 늘 이러면서 이놈의 자식 언제 오나? 이놈의 자식 언제 오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누가 안아줍니까? 안아줍니다. 내 것은 뺨때기를 치셔야 되는데 참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망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 지금.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거 해봐야 안 돼요. 그 놈인간 더 지독한 놈이고 그거 안 돼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잖아. 아까 얘기했죠? 19절 너무 은혜스러워. 한번 더 읽읍시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문제 못 풀면 자기도 다 죽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입니다. 말씀으로 딱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확실해. 우리는 뭐 힘을 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딱 생겨. 찾았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요게 나와야 돼. 이거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리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뭐 아무리 프로그램 갖다 놔도 안 됩니다. 목회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살살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문제들이 많거든요.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담 받아도 안 돼요. 안 되고 예배 자꾸 더 드리시게요. 예배는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생기고 감정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이 좁아집니다. 자기 생각에 점점 갖추어져요. 죄 지은 사람들은 아예 막 그냥 철벽을 깔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상담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백날 혼자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따라서는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 특히 그 어려움 생기면 막 교회 가기가 싫어. 목사 눈도 보기 싫어요. 저는 막 인사할 때 보면 이리 가시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고생이 많죠. 부담이 되는 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목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는 말이 보면 싸간다. 그 말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놈 인간이 왜 눈을 꼴치고 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왜 고개를 이루고 갈까?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와가지고 따독거리죠. 목사님 수고하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참 돈은 못 줄 망정 마음으로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참 귀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앉아있으면 돼요. 앉아있으면 은밀한 것이 살살살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확 넓어져 있어. 왜 넓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확 넓어져 있어요. 답답했는데 안 그래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저놈의 인간 안 망하면 내가 막 천국 안 가겠다 이렇게 한대 막. 그거는 그거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 찾아가가지고 참 먼저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지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면 점점 문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회의는 뭐 하는 겁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 했죠? 회의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자꾸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 기도해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막 넓어져서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회의는 적게 하고 예배는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답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엮기를 안 셉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고 나도 헤매고 너도 헤매고 다 헤매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다 되면은 믿겠다. 문제 풀립니까? 자, 나는 이해가 다 되면은 믿겠다.
자,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려요? 영원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영역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고 믿고 가버리세요. 그냥 믿고 하세요. 저도 결혼할 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결혼합시다! 이랬는데 우리 사람은 생각해 보겠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오케이라고 나는 봤어요. 내가 너무 믿었던가 봐.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았어. 20일 후에. 근데 그때가 윤달이야. 6월달 아무도 결혼식 안 잡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공짜로 했어요. 드레스비도 공짜고 밥값만 냈어요. 우리가 밥값까지는 안 해주더라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 내내 우리 그 결혼식 했습니다. 결혼식장비도 안 주고. 우리 사람은 자기는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짓말로 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오케이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날짜 잡아버리고 그리고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은 난리도 아니야. 대학 나와가지고 뭔 짓이냐 이거.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날짜 잡아버리니까 막 쑥 들어가더라고. 당신이 살 거다. 내가 살 건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좀 몸이 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약해 빠져고 되겠나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때 내가 밥을 좀 굶겼던가 봐. 집에 와서 막 밥을 막 한 사발을 먹어버리네. 야, 밥은 많이 먹더라. 이래가지고 합격이 된 거야. 니 외지 생활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강동구 고덕동 거기 이제 살았거든. 거기 주위에 김밥집 우동집 지겨워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도 막 혼자 총각으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옆에서 네가 한 사람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여담으로 한 거니까 또 집에 가서 닦일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자꾸 얘기하냐고 말씀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맞았어요.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갈수록 하나님 뜻이었어요. 갈수록 신기하죠. 그게 믿음으로 결혼해버리세요.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못할 가능성이 많고 점점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 다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는 보이는데요. 자식들 빨리 가르치세요. 눈은 높아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답이 나옵니까? 절대 답 안 나와요. 믿음으로 딱 해요. 믿음 있네. 그래도 밥 잘 먹네. 건강하네. 그리고 입이 삐뚤어진 건 아니네.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못 살아요? 다 살지. 저는 보니까 모든 여자들과 다 살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나쁜 쪽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거 고민할 게 있어. 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나와야 돼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은 참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 소문내지 말고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말을 해놔야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크지 않아요. 진짜 크지 않아요. 작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안 중요해요. 저거 아니면 저는 지구를 하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상한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받으셔야 돼요. 요걸 받으면 사소한 문제들이 크지가 않아. 요거 안 받으면 목숨을 겁니다. 요거 하나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네가 많이 먹었니 내가 적게 먹었니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네가 자존심 세웠니 네가 잘나니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왜 목소리를 왜 크게 하고 막 그렇게 하냐.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안아주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참 안 믿는 남편들, 남편을 이렇게 전도로 인도하시는 이런 아내들, 참 아픔이 많죠.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막, 나간다 했다, 안 나간다, 그러고, 막, 나가줄까 보다, 이러고, 말하더라도, 나가더라도 꼭 말을 못되게 합니다. 나가줄까 보다, 이러다가 막, 그날 자고 나서, 저녁에는 분명히 나간다는데, 그 다음에 자고 나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잖아요. 왜 참아요? 참아라 참나무야. 대나무에 대끼는. 참잖아요. 왜 참아요? 영혼이 귀하니까.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형상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왔잖아요. 영혼이 귀하잖아요. 다 줘도 영혼 하나 구하면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야.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주세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싹 주세요. 더러운 걸 다 당하세요. 그래도 마음을 딱 얻으면, 영혼을 얻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아이고, 애미긴 사람일수록 꼼짝 못해요. 이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위기에 빠지고, 참 한계상에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참 신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말씀의 위력을 잘 못 느껴요. 말씀의 위력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정말 위기에 빠지고 절박한 상황, 이 오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지각이요, 한 수백 배로 커지는 것 같아요. 강력합니다. 이게 능력이 막 출중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이 강력한 지각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능력을 줘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공짜로 하잖아. 이거. 내가 가르쳤으니까 문제 풀 때마다 저한테 와서 100만 원씩은 아니더라도 10만 원씩도 주지 마세요. 말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좀 과격했어요. 그러면 자기 한계를 알고 이렇게 참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못 푸니까 뭐 옆에 사람들이 괴로워. 다 죽이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니까 이 문제는 산적해 있지 감당할 능력은 없지. 그러니까 막 어거지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나라가 엉망이야. 그거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참모를 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번복이야, 번복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숙제들을 주었는데 권력자, 왕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쩔쩔매고 소리만 치고 사람들 죽이겠다고 협박이 나고 하나님, 그게 이 세상의 권력과 지혜자의 한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야,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